오늘 말씀 신명기 6장의 말씀은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고 또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아무리 반복해서 들어도 부족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실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읽고 듣고 암송까지 해서 우리 삶에 이 말씀이 적용되도록,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도록 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은 자녀의 신앙 교육에 관한 말씀이기는 하지만 가만히 보면 자녀 교육 이전에 나 자신의 신앙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야곱아 들으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과거 부끄러운 야곱의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이스라엘의 모습을 기대하시면서 당신의 백성들, 바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 세상에 찬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참신, 참 하나님은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한 분뿐임을 기억하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이런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왜 나는 지금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합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스스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로 지금 이 땅에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나의 생명은 부족한 생명이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나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져서 죄 가운데 신음하며 슬픔과 좌절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다가 결국은 영원한 멸망,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시한부 인생, 사형을 기다리는 사형수,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나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넉넉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신비입니까? 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넌 죽으면 안 돼. 내가 대신 죽으니까 너는 살아야 해.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또 이 은혜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이 엄청난 사실이 믿어지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 믿음대로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그 역사하심이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정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다 표현할 수 없고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304장을 통해서 늘 고백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고 온 힘을 다해서 평생토록 찬양해도 다 할 수 없는 하늘보다 높은 사랑이고 이 온 세상 온 우주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안다면 우리의 삶은 이전의 삶과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이 결코 이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사랑을 나만 누릴 수는 없습니다. 알려주어야 합니다. 전해주어야 합니다. 맛집을 알려주고 좋은 학원을 알려주고 좋은 병원을 알려주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랑, 이 영원한 생명, 이 참 생명, 이 참 사랑을 우리는 분명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가장 가까운 가족, 가장 사랑하는 우리 자녀가 먼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내 자녀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배 아파서 낳고 10달 동안 온 힘을 다해서 낳았는데 그토록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키웠는데 내 뜻대로 커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라고 저절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 그냥 말씀이 아니라 명하는 말씀입니다. 명령입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7절 말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정말로 부지런히 가르치고 계십니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강론이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교리를 설명해서 가르치는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얼마나 가르치고 계십니까? 일주일에 얼마나 가정에서 아이들과 이 신앙 또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집에서 함께 앉아 있을 때 무슨 대화를 주로 하십니까?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을, 또 이 말씀을 얼마나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참 할 일도 많고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사람을 분주하게 하고 비교하고 경쟁하게 하고 한시도 우리를 자유롭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쉼을 주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한지 생각할 시간도 주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는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까지 사용하셔서 우리의 바쁜 일상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강제로 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가 중요한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은혜와 깨달음이 서서히 잊혀져 가고 있고 또다시 바쁜 일상에 우리는 매몰되어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한창 유행할 때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집에서 자녀들과 함께 앉아있을 때 많은 분들이 참으로 어색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래 자녀와 함께 있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지. 그러나 어떤 가정은 이 시간이 기회가 되어서 자녀들과 비로소 대화를 많이 해보았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뭘 생각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고 고백하십니다. 8절과 9절에서는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말씀을 잘 볼 수 있도록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고 또 언제나 볼 수 있도록 몸 가까이에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요즘에는 과학기술 발전으로 이 부분은 오히려 더 실천하기가 쉬워졌습니다. 스마트폰에 성경 앱을 깔아서 늘 볼 수 있도록 하고 늘 사용하는 자녀 노트북이나 아이패드, 컴퓨터 화면에 성경 말씀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볼 수 있도록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명령대로 우리가 집안 구석구석 곳곳에 직접 써 붙여놓고 늘 읽을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음 세대가 문제이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문제라고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그 결과물은 아닙니까? 한마디로 자녀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부모가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탄식하는 다음 세대의 문제는 실은 다음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세대의 문제, 우리의 문제, 나 자신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문제의식만 갖고 아무 행동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죄만 더 쌓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만 합니까? 가정의 변화 역시 예배로부터 시작합니다. 올해 표인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 왼쪽에 붙어 있습니다. 이 표로 교회 예배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예배도 함께 회복되고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가정도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딸아이를 앞에 놓고 부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 주신 말씀을 다시 읽고 나눕니다. 물론 아이가 늘 바른 자세로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는 힘들어하고 또 집중하지 못하기도 하고 장난을 치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해하시고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모릅니다. 서로 좋아하는 찬송을 한 곡씩 부를 때 그 자리에서 교회에서의 예배와는 또 다른 큰 은혜가 임하고 말씀을 읽는 아이의 음성 속에 하나님께서 큰 감동과
또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기도 합니다. 서로가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눌 때는 주일날 주신 말씀이 다시 한번 정리가 되고 또 도전이 됩니다. 가족이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는 정말로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로 이어지게 되고 또 부모의 신앙은 자녀의 날카로운 질문과 그 자녀 앞에 삶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감으로 결코 딱딱하게 굳어지지 않고 늘 깨어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전에 대구에서 섬기던 큰 교회에서 교구를 맡고 있을 때 자녀들 다 키운 부모님들의 한결같은 탄식과 기도 제목은 자녀의 신앙 문제였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자녀들이 서울이나 외국에서 유학하고 있고 교수하고 또 의사하고 정말 남부럽지 않게 키운 것 같은데 그 속내를 보면 결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자녀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의 발걸음을 끊기도 하고 또 가정이 믿지 않는 세상의 가정과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그대로였습니다. 얼마나 이분들이 후회하시는지 모릅니다. 또 얼마나 회개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자식 공부 잘 시켜서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가고 신앙은 나중에 챙겨도 된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렇지만 다 자라난 자녀의 신앙은 더 이상 부모가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때가 지났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아직은 소망이 있습니다. 부모 곁을 떠나 독립하고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하면 이제는 더 이상 부모가 간섭할 여지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당신의 자녀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시지만 나중에 돌처럼 딱딱하게 굳은 그 마음과 삶을 깨뜨리시고 부수시고 또 우짜란 가지를 나중에 잘라버리는 그 장면을 지켜보는 것이 부모로서 얼마나 큰 고통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기도한 대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으로 배우고 강의를 통해서 배운 대로 이제 실천해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소망하시는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함께 하시는 일이기에 분명히 가능합니다. 갈수록 어두워져 가고 소망이 없는 듯 보이는 이 세상이지만 우리 도원교회에 보내주신 다음 세대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갈 때 그때 진정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도원교회에서 자란 우리 아이들이 바르고 건강한 믿음으로 자라서 이 시대, 이 지역에 진정한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안동지역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 저 땅끝까지 삶으로, 입술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믿음의 용사들로 크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모르느냐,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